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삶이 많이 단조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먹고 자고 배출하고 숨쉬고 이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기도는 우리가 숨쉬는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자랄 때 생각해보면 어머니께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너는 왜 가만히 있다가 엄마 얼굴만 보면 배가 고프냐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한 번도 굶기신 기억은 없습니다. 성장기를 지나서는 항상 더 먹으라는 말씀이 부담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어머니만 보면 배가 고프고 밥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그 표현의 의미가 꼭 배고파서 뭔가를 어머니에게 챙겨달라는 그런 요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어머니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입버릇처럼 나왔던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거나 배고프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그 배고픈 상황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 성격상 그렇게 넉살 좋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했던 그 표현을 왜 친구 어머니에게는 하지 못했을까요? 엄마가 아니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엄마 배고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얻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배고픔을 꼭 배고프지 않아도 습관처럼 내뱉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만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항상 응답해 주셨고 힘을 북돋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구하고 부르짖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반응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엄마 배고파 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라는 암덩어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엄마 배고파라는 말을 어머니에게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어렸을 때 어머니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분을 찾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원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고 7절과 8절의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의 말씀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자신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7절과 8절의 말씀은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